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7월은 이런 양을 찾는 달입니다. 이런 양은요,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주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죠. 이런 양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의 사람의 영혼들을 예수님이 찾고 계신다 하는 그런 말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영혼을 책임지고 찾으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양을 찾는다고 하면요,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는데 사실은 이런 양을 찾는 주체는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늘 인식해야 되고, 이어서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갔죠. 예수님의 얼굴을 버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나무 아래에 와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갈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불러주시고 삭개오에게 내려오라 하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삭개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예수님의 은혜와 복음을 듣고 삭개오가 주여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훔쳐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다 보니 이제 자신이 자발적으로 감동되고 변화되어진 모습을 드러내어 주셨다라는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주를 부르고 주께 고백하는데 이 믿음은 인간이 스스로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알아서 교회 가겠다. 내가 생각해보고 교회 가겠다. 차차 교회 가겠다. 라고 하는 사람의 말은요, 다 거짓말입니다. 본인은 거짓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은 아닐지라도 결국 그 말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요, 인간이 자기가 믿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어야만 되는 겁니다. 들어야 믿는 겁니다. 듣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믿는다?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들어야 믿는다는 거죠.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어야만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들을 우리가 이번 달 계속 살펴왔고 우리는 이제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우리의 집안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친지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천국 가야죠. 마지막 날 저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어디를 가겠냐 말이죠.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죽는 것 같아도 사고 나서 죽었구나, 병들어 죽었구나, 나이 많아서 죽었구나, 아직 어린데 안 됐네, 빨리 죽었네, 우리가 그렇게 하고 다 말죠. 그런데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다 지옥인 겁니다. 지옥이단 말이죠.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단 말이죠. 함께 천국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해야 되는 거죠. 전해야 된단 말이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전하는 것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도 절대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그 영혼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포기하고 내가 아무리 전해도 내 말 듣지도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화를 내게 되고 이런 일이 있다 보면 저 사람은 안 되나 보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낭망하고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양을 찾는다라고 하면 늘 부담이 되고 늘 마음이 정말 편하지 못한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골로새서 4장 2절을 보십시오. 4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요. 기도해야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끝까지 놓치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내가 다시 일어나서 용기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라고 했죠. 기도는요 한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만 설교 듣고 잠깐 기도하고 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식사할 때만 기도하고 말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잖아요. 숨을 쉬는 거잖아요. 여러분 숨을 쉴 때 하루에 한 번씩만 쉽니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쉬는 겁니다. 계속 숨을 쉬어야 돼요. 숨을 쉬지 않으면 못 살죠. 마찬가지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교회 와서도 기도하고요. 식사할 때도 기도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갈 때도 기도하고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하고요. 늘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구나. 그걸 늘 느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기도해야 깨달아지고요. 기도해야 감동이 오고요. 기도해야 힘이 오고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또 뭐라고 말했냐면 깨어있으라 라고 했죠. 깨어있으라. 우리는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있으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잠도 안 자고 깨어있으란 말인가?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것은 잠도 자지 말고 깨어있으란 말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그런 말인 겁니다. 영혼이 깨어있으라 그 말인 거죠. 예수님께서도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제자들은 하루 종일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너무 피곤했어요. 잠도 제대로 못하고 쉬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너는 잠도 자지 말고 기도해. 아주 인정사정 없이 매몰차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깨어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지금 죄가 침투해 오는 것, 사탄이 지금 나를 공격하는 것, 세상이 나를 미혹하고 있는 것, 그걸 분별한다는 겁니다. 깨어있지 못하면요, 이게 분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깨어있어야 이제 미혹을 알게 되고 사탄을 물리치고 일어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 필요하죠. 건강도 주세요. 또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기도해야 되죠. 기도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죠. 그런데 그것만이 기도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너무 초보적인, 너무 기본적인 기도이고 그것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보통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는 안 해도 그것만 기도한단 말이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힘든 것만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다른 기도를 싹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것만 할 게 아니라 더 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감사함으로 했죠. 감사함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힘들 때가 있죠. 미울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고 귀찮을 때도 있고 온갖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요 문제가 없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느껴져야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모르면요 감사가 안 나와요. 감사에 대해서 찬양을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모르면요 감사가 안 나와요. 그래 감사해야지.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에 감사가 안 나온단 말이죠.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감사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감사가 나고 그래 감사해야지. 내가 감사를 못하고 있었구나. 감사를 잊고 있었구나. 내가 좀 불평할 게 아니라 감사해야 되겠구나. 미워할 게 아니라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들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뭐냐? 기도다 말이죠. 기도.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다 보면 불평 사라지고 짜증이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고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과 찬양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누구는 그렇게 말하죠. 재수가 안 좋았어. 운이 나빠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쳐야 된다는 거죠. 그 감사는 어디에서 온다고요? 기도에서 온다라는 거죠. 기도.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는 힘들 때만 기도하고 내가 필요하고 아쉬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아무 일 없을 때도, 그냥 바쁜 일이 있을 때도 또 기도하는 겁니다. 바쁘면 어떻게 됩니까? 바쁜데 기도할 틈이 없다? 아니에요. 달려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달려가면서. 열심히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서 기도하면서 거예요. 일하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일하면서도 감사한단 말이죠.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같이 기도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깨어있으라 라고 했죠.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더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깨어있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깨어나서 공부해야지. 응? 깨어나라!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TV에도 그런 말 나오고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많이 나오죠. 책에도 많이 나오고 깨어있어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라! 말들 많이 하죠. 근데 교회에서도요, 깨어나라! 그런 말 하죠. 여러분, 깨어난다는 게 뭘까요? 이걸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깨어나는데 무엇을 향해서 깨어나느냐, 이게 중요해요. 무엇을 향해서 깨어나느냐. 공부하기 위해서 깨어나는 사람, 정신을 차려서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는 사람, 깨어나서 가정을 돌보는 사람, 각종 제목이 있겠죠. 깨어나서 도대체 뭘 하라는 말이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깨어남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걸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게 깨어나는 거예요. 다른 의미의 깨어남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는 깨어났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구나, 그걸 인식하지 못하면요, 그건 깨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시간, 예배 시간에 예배드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여러분 그것이 느껴지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마음에 다가오십니까? 그러면 깨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내 예배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고 계시다, 그런 인식과 깨달음이 없으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건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자각하는 것, 이게 깨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는 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니, 그래서 더 내 영혼이 각성하게 되고 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할렐루야, 이렇게 다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내가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는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런 인식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불이 잠깐 깜빡거리는데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런데 만일에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눈은 뜨고 있는데요, 눈은 뜨고 있는데 감각이 없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기도를 하는데도 입이 안 열려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몰라요. 설교 마치고 나서 기도합시다 하는데 무슨 기도 해야 될까 고민하는 거죠. 거기만 푹 숙이고 있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깨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내 얼굴을 보고 계시다, 그런 인식이 있으면 딱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고개 푹 숙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상대방이 무슨 말 하는데 들어야 되잖아요. 나도 할 말이 있잖아요.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기도하는데 고개만 팍 숙이고 있는 거죠. 고개를 숙이고 마음의 진심이, 입술에 고백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고개만 팍 숙이고 있으면 그게 뭐냐? 깨어있지 않는 거죠.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할 말이 없어요. 기도할 말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중언부언 기도예요. 중언부언 기도가 뭡니까?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똑같은 말 하잖아요. 그런데 의미가 있는 똑같은 반복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만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간절함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 그렇게 도와달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있는 똑같은 말의 반복은요,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유가 없는, 의미도 없는, 힘도 없는 말로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한다면요, 그건 중언부언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중언부언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의미가 있는, 이유가 있는, 간절함이 있는, 생동이 있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깨어있지 못하면요, 기도가 중언부언해요. 무슨 기도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또 예배 시간에 앉아있어. 어떻게 됩니까? 딴 생각하는 거예요. 딴 생각. 아, 내 집에 가서 뭐 할까? 오늘 낮에 점심 뭐 먹을까? 오늘 TV 뭐 하는데 빨리 가서 봐야지.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예배에 와도 설교를 들어도 피곤하고요, 졸리고요, 지루하고요,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깨어있지 못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깨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한 깨어있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죄가 내 속에 쏙 들어와요. 그걸 몰라요. 남들하고 그냥 이야기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래 맞아 하면서 했는데 그 죄가 내 속에 쏙 들어오는 겁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그걸 분별이 안 돼요. 또한 깨어있지 못하면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내가 옳은 줄 알아, 내가 말 잘한 줄 알아. 그런데 내가 말 잘못한 거예요. 깨어있으면요, 그걸 알아요. 깨어있지 못하면 내가 잘못한 것을 모른다는 거죠. 깨어있지 못하면 남이 한 말을 그래 맞아 하고 신나게 이제 서로 이야기했는데 나도 모르게 거기에 그 말이 내 속에 쑥 들어온단 말이죠. 그 속에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섞여서 들어온단 말이죠. 깨어있지 못하면 이게 온다는 거죠. 또 시험이 온다는 거죠. 시험거리 뭡니까? 남들은 그냥 툭 던졌는데 괜히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다는 거죠. 깨어있지 못하면 그런 거죠. 내가 시험을 받아요. 남은 나에게 시험 주려고 한 게 아닌데 내가 괜히 시험을 받고 상처를 받는단 말이죠. 깨어있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한 깨어있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생각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살피지 않고 자기 생각만 자꾸 한단 말이죠. 그래서 불평이 나오고 낙심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막 생긴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그럴 때가 있었죠? 깨어있지 못하는 겁니다. 깨어있지 못해요. 그리고 정말 기도해야 될 상황인데, 이때가 기도해야 될 상황인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굴굴 잠만 자고 그냥 TV만 보고 있고 어디 놀러만 가고 있고 맛있는 거 열심히 먹고 있고, 기도해야 될 상황인데 기도는 안 하고 남들하고 전화통 붙들고 온갖 이야기를 다 한단 말이죠. 기도해야 될 상황인데 기도는 안 하고 엉뚱한 것만 다 한단 말이죠.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런 상태를 가리기 위해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라는 거죠. 눈은 뜨고 있죠. 입은 열려서 말은 하고 있죠. 열심히 일은 하고 있는데 영이 잠들었단 말이죠. 그런 일이 있어서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깨어있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달려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은요, 다 잠들어 있어요. 다 잠들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들어 있는데 어떻게 깨어나느냐는 거죠. 잠든 사람이 깨어나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오늘 성경에 그게 나와요. 골로새서 4장 2절 뭐라고 말했습니까?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죠.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는 것은요, 내가 깨어나야지 해서 깨어나는 것이 아니고 감사를 해야 깨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지옥 가지 않도록 구원해 주셨잖아요. 건져 주셨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세상에 김씨, 씨, 박씨, 최씨, 강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다.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 감사한단 말이죠. 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잖아요. 늘 함께 하시고 늘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그리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딱 적어놔야 돼. 적어놔야 돼. 내가 감사할 것 적어놔야 돼.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것,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나를 인도하시는 것, 나를 책임지시는 것, 나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 딱 적어놓으셔야 돼. 딱.
여러분 교회 올 때 노트에 딱 적어놓고 그걸 딱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요거 가지고 늘 감사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요 내가 머릿속에 다 기억나는 게 아니라 잊어먹기 때문에 딱 적어놔야 돼. 적어놓고 그거 보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감사거리가 더 넘치죠.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물질 주신 거 감사하고 좋은 가족 주신 거 감사하고 오늘 이번 주에 있었던 것 위험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거 감사하고 감사가 자꾸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하게 되고 또 찬양도 하게 되고 여러분요 요즘 찬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찬양을 털어만 놓는 게 아니라 불러야 돼요. 불러야 돼. 찬양을 부르고 그 찬양 가사 중에 그 한 부분이 딱 있어요. 은혜 되는 게 있단 말이죠. 깨달아지는 게 있단 말이죠. 그걸 딱 붙들고 그래 맞아.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죠. 그걸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새기고 감사하고 찬양한단 말이죠. 이러한 작업이 다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러한 과정이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그걸 잘 못해요. 늘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큰 문제단 말이죠.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죠. 그래서 쉽게 잊어버리고 쉽게 무너지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그러한 쪽으로 늘 돌아가요. 이게 인간이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기도해야 다시 생각나는 겁니다. 기도해야 다시 떠오른단 말이죠.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영혼을 사랑하게 됩니다. 기도해야 영혼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저 영혼이 안타깝고 저 영혼이 지금 예수 안 믿고 있으면 천국을 못 가는데 저 영혼이 저렇게 해서 되겠는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된단 말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한테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미운 생각만 들고 억울한 생각만 들고 미운 생각 괴로운 생각만 드는데 기도해야 저 영혼이 불쌍하다. 저 영혼이 안타깝다. 저 영혼 저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깨어있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기도합시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또 옆 사람 쳐다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합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나도 기도하고 기도 부탁도 하고요. 또한 나도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골로새서 4장 3절인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자, 기도하라고 했죠.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3절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누구겠습니까? 바울이죠. 감옥에 있는 바울. 그 로마 감옥에 있던 바울과 디모데와 또 여러 명이 있었어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지금 부탁을 하는 겁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은 사도죠. 위대한 선교사고 위대한 신학자고 위대한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죠. 이건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훌륭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바울도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죠. 이 세상에 누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빼고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신기하죠? 예수님은 저들의 기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기도하셨죠. 그러나 예수님 외에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같이 서로서로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렇게 말했죠.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문이 뭐겠습니까? 뭐 출입문, 대문, 방문 그런 문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문은 뭐냐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기회가 얻어져야 된다. 기회. 그리고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로마 감옥에 있는 거죠. 로마 감옥에 있으면 사람을 어떻게 만납니까? 그죠? 감옥에 있는데 못 만나죠. 그래서 기도해 달라는 거죠. 전도할 문을 열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그래서 사람들이 감옥에 오게 되고 면회하러 오게 되고 다른 사람 면회하러 왔다가도 바울 만나게 되고 이런저런 관계로 인해서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바울에게 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이 바울을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바울은 왜? 전도하려고. 이것이 바울의 진심이었고 그래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바울은요 여기 써 있으면서 감옥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감옥문이 열려서 내가 빨리 나가면 좋겠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 다 그게 소원 아니겠어요? 바울은 그걸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전도할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죠. 전도할 문이 뭐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죠. 나의 편리와 나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죠. 이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해야 되겠다. 그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죠. 비밀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 십자가와 부활이 비밀이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이 비밀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얻는 것. 이게 비밀이단 말이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비밀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말을 할 수 있도록.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 말인 겁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와야 되고 기회가 왔으면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기회가 왔는데도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해야 된단 말이죠. 어떤 말요? 복음을 전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두려워서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해서 두려워서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문이 열리고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만났으면 겁내지 않고 복음을 말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골로새 교인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을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도록 기도해달라고 했죠. 왜 비밀이라고 했을까요? 비밀.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성령이 오셨고 그리고 복음이 전해졌단 말이죠. 이제 전에는 비밀이었는데 이게 드러났죠. 그러면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잖아요. 알려지지 않았을 때는 비밀인데 알려지고 사람이 듣게 되면 더 이상 비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복음이 전해졌고 골로새 교인들이 복음을 들었고 다 알고 있단 말이죠. 다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비밀이냐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비밀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숨겨져 있는 정보, 남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공개되면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것, 이런 것을 가리켜서 비밀이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에도 이 세상에도 비밀이 있죠. 얼마 전에 신천지 교주가 구속됐죠. 그 구속됐습니다. 구속했죠. 경찰이 구속했죠. 왜 구속했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그래 구속됐나 보다. 이만희 교주가 구속됐으니까 잘됐다. 고소하다.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런 면도 있지만 그런데
지금 그들을 왜 구속했냐 말이죠. 원래 하는 사람들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국힘당 이제 당원들을 불법으로 가입시켰다. 그것 때문에 지금 구속한 거죠. 그러면 저들 신천지를 심판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결국 국힘당을 이제 부수기 위한 목표죠. 그래서 한 거죠. 그러면 국힘당을 왜 부수기려고 하느냐? 내년에 개헌을 위해서 헌법을 개헌해서 이제 자신의 대통령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서 사전 포석으로 이런 일들을 쭉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아직은 비밀로 잠겨 있는 추후에 연결되어질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식이 막 올랐죠. 전에 2천, 3천에서 9천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주식이 계속 내리고 있죠. 거의 한 7천, 6천 얼마 이렇게 내려왔죠. 그런데 주식이요. 사람들이 막 나와서 주식이 더 올라갈 거다. 이제는 올라갈 거다 했지만 이 주식이 올라가지 않나요. 다 내려온단 말이죠. 다 내려온단 말이죠. 그동안 주식 한다고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빚을 내고 여기저기 돈 빌려가지고 했죠. 굉장히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굉장히.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경제적으로 정말 부도에 올 수 있는 큰 충격적인 일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대통령 지지도가 점점 내려오잖아요. 50%대에서 40% 지금 내려갈 거고 30, 20% 내려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개헌 시도가 사실 어려워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아직 알지 못하고 알려지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죠. 이러한 것들 알려지기 전에는 비밀이고 알고 나면 비밀이 아니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비밀은 뭐냐? 성경이 말하는 비밀은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때가 되어서 알려주시는, 이게 바로 비밀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비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진리가 그동안 감추어져 있었다는 거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들 이제는 때가 되어 나타났다라고 했죠. 그러면 뭐가 감추어져 있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거다, 메시아가 올 거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있죠. 그런데 감추어져 있었어요. 뭐가 감추어져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건 공개가 안 됐어요. 온다고는 했는데 언제 오실지는 이야기 안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온다고만 했지 그 예수님이 남자의 씨 없이 여자의 몸에서만 난다. 그건 알려지지 않았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여자의 몸에서만 온다. 그건 구약에 알려지지 않았어요. 비밀이었어요. 비밀. 그리고 메시아가 와가지고 고난받고 죽고 이제 다시 살아나서 부활한다. 그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어요. 메시아가 고난받는다라고만 했지 그가 죽고 다시 살아난다. 알려지지 않았어요. 약간 힌트만 줬지 구체적으로는 알려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성전에서 제사 지냈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오면 그 성전이 폐해진다. 그 성전이 없어진다. 성도의 몸이 성전이 된다. 그건 구약에서 알려지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다 알려지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알려지지 않았어요. 구약시대는 율법을 지켜야 됐어요. 율법을 지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초점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는요 그게 아니고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거듭나고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 이게 알려지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에 보면 막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어떤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까? 맨날 그런 질문만 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저들은요 구약시대에 전혀 몰랐던 거죠. 다 감추어져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거라는 것 알려지지 않았어요. 구약에도 보면 이제 인자가 죽는다라는 것이 이사야라든지 이런 데 약간 있긴 해요. 근데 구체적으로 없어요. 십자가에 죽는다 그런 말씀 안 했단 말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지만 그것이 패배가 아니고 실패가 아니고 승리이다. 몰랐어요. 알려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 몰랐어요. 이방인들은요 아주 비참한 저들은 아주 무시해도 되는 대상 유대인들만 택한 자다 그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거예요. 그 감추어졌던 것이 이제 드러난 거예요. 드러나서 그렇게 드러난 것을 이제 알려줘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막 이방인에게 들어갔고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저들이 알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이 비밀들을 하나씩 하나씩 알고 인지해야 나에게 큰 영광이 되고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데 그걸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과 내 심령으로 깨닫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들려지고 그 복음을 듣고 마음에 심겨질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때, 야,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예수가 고난당한 것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구나, 그것이 확 들려올 때, 그것이 내게 완전히 깨달아질 때 감동이 나고 눈물이 나고 감격하게 된단 말이죠. 이게 바로 비밀이라는 거죠. 비밀. 내 머리로는 안단 말이죠. 우리도 다 알잖아요.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복음을 많이 들었고 다 안단 말이죠. 머리는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머리로 들었던 그것이 내게 깨달아지고 내게 적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깨달아지고 적용되어져야 제대로 맛이 나고 그것이 진가가 그때 나타난단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시장에 가서 마늘을 사오고 고기를 사오고 해도 그것을 가지고 요리를 하고 끓여서 먹어야 맛이 되듯이 머리로는 이렇게 음식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직접 요리를 해서 먹어야 내게 맛이 느껴지고 체감을 하듯이 우리가 복음을 머리로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게 와서 깨달아져야, 내게 감동으로 와야, 믿음으로 심겨져야,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아야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그 비밀을 깨닫고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또 알아야 된단 말이죠. 내 영혼 속에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심겨지고 다시 은혜로 부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비밀이라는 거죠. 비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뭐 비밀이냐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계속해서 우리가 맛보고 경험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저들은 모른단 말이죠. 예수님 전한다는, 예수? 그래, 내가 잘 알아. 내가 많이 들었어. 잘 알아. 그것만 없어도 돼. 라고 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시큰둥하게 생각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니 내가 이 말을 해봤자 괜히 사이만 껄끄러워지고 괜히 관계만 안 좋아지니 내가 전해야 되냐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겁을 내가지고 두려워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말하는 용기, 복음을 말하는 용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용기, 그 용기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 이걸 기도해야지. 기도하지 않으면 머리로는 안 돼요. 맨정신은 안 된단 말이죠. 맨정신은 안 된단 말이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감동해야, 성령이 내 입에서 감동해야 내게서 말이 나오는 겁니다. 말이 나와. 그러니까 내가 그 전에는 할 말이 없는데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는데 나가다 보면 말이 나와요. 나가다 보면 말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이야기해야 된단 말이죠. 이야기하다 보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해야 된단 말이죠. 말할 수 있는 용기,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상대방들도 깜짝 놀라겠죠. 저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냐? 저 사람이 전에 안 하던 말을 하네? 놀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 한마디가요,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딱 한마디. 그 한마디가요, 그 사람에게 딱 새겨지는 겁니다. 기억에 남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내는 겁니다. 처음 할 때는 그 한마디만 해도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마디만 해도요, 깊이 새겨지는 겁니다. 잊어버린 것 같아도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이야기.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은 뭡니까? 저 사람은 맨날 예수 이야기만 해. 안 만나야 되겠다. 라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지혜롭게 또 이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말을 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한 겁니다. 4장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게 하시기를 구하라. 마땅히 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마땅히 할 말. 마땅히 할 말이 뭡니까?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세상 이야기, 집안 이야기, 남편 이야기, 뭐 온갖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뉴스에 넣은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마땅히 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땅히 할 말이 뭐겠습니까? 복음. 물론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나면 잘 계셨습니까? 안부를 묻고 인사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너무 세상 이야기 많이 하면요, 복음이 안 돼요. 마땅히 할 말. 핵심적인 말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는 말을 잘하고 또 우스운 이야기도 잘하고 분위기를 잘 잡으니까 내가 온갖 이야기를 다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데요, 오히려 그런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분위기 잡는다고 하고 재미있게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로 안 좋게 여겨질 수도 많이 있다는 거죠. 마땅히 할 말, 복음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를 딱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딱 먼저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말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말하는 지혜가. 그런데요,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관계가 나빠지지 않겠는가?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나를 거절하지 않겠는가? 내가 이 말을 하면 내가 상대방에게 욕을 먹지 않겠는가? 내가 이 말을 하고 나면 내가 손해보지 않겠는가? 그래서 침묵하는 거죠. 입을 못 여는 거죠. 우리가요, 이걸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는 다 하잖아요. 온갖 이야기 다 하잖아요. 날씨가 덥네. 전기세가 많이 올라갔네. 또 요즘 세상이 어떻네. 온갖 이야기 다 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말을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 되겠냐는 거죠. 입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입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혜가 필요하죠.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혜롭게 핵심적인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상대방에게 딱 알아듣는 겁니다. 그 영혼이 듣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요. 또 기도해야 내가 누구를 만날지, 그래서 누구를 만날지 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말을 할 때에 내가 다른 말 빙빙 돌릴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말을 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는 용기, 말할 수 있는 지혜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할 때 나에게서 비밀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비밀을 갖고 있어요. 예수의 비밀을 여러분 다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말을 해야 나가는 겁니다. 내가 미리 생각해서 말하려면 안 돼요. 미리 생각해서 말하려면 안 되고요. 그때에 말을 하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그랬죠? 너희가 만나면, 현장에 나가면 너희 할 말을 일러주시리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할 걸 다 생각해서 합니까? 물론 생각해서 말할 때도 있지만 이야기 하다 보면 나오는 거예요. 하다 보면 나와요. 하다 보면 복음이 나오는 겁니다. 하다 보면 세상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와야 되는 거죠. 복음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오늘도 열심히 기도해서 정말 영혼들을 구원하고, 영혼 구원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접어두지 마시고 이 사람은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계속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